자, 오늘 사도행전 8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오늘 책 겉표지에도 보면 나는 브룩스를 읽고 삶의 균형을 맞췄다, 찾았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던 나름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는데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말미에 저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책 곳곳에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래요. 요즘 세상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해나가는 사명 감당하려면 이제 고민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닌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일반적인 언어로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대단히 고민인데, 이 브룩스의 두 개의 산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자기 책에서 인생을 두 개의 산으로 비유했어요. 첫 번째 산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산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니까 나도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산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은 성공, 또 개인의 행복, 또 때로는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좋은 차일 수도 있고, 좋은 집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업이 더 번창하는 것이 있고, 나름대로 그런 목적이죠, 목적.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은 많은 사람들이 오르기도 하고, 이 산의 정상에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해야 되고, 때로는 타인을 억눌러야 되고, 그들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산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한 사람들은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죠. 또 한편으로 그 산 정상 부근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왔는데 올라오니 별거 없네, 내가 바라던 삶이 이런 거였나? 라는 회의감도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바로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산을 비로소 보기 시작한다. 그럼 두 번째 산이란 뭐냐? 바로 타인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고, 그리고 관계와 공동체에 헌신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저자는 이 두 번째 산에 오르기 위해선 우리 인생의 네 가지 삶의 영역을 바른 어떤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직업입니다. 직업의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철학과 신앙,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바른 방향을 찾고 그 길로 헌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첫 번째 산이라고 하는 이 의미 없는 성공을 위해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첫 번째 산을 내려와서 타인 중심적인 두 번째 산을 찾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사 이 산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려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여기 들인 돈이 얼마고, 내가 여기까지 지금 들인 수고가 얼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깝고 두려워서 내려놓는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용기를 내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또 중간에 돌아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 산을 내려와서 두 번째 산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 산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산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도라고 설명했을까? 왜 도라고 설명했을까? 길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내 감정의 사건도 아니에요. 근데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감정적으로 불쌍하다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삶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설명할 때 그래서 도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 즉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명,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나의 지식으로만 끝나고 때로는 내 감정의 상황으로만 끝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의 간극을 우리는 좁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뿐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를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쩜 그렇게 1부, 2부가 다 3부가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거의 대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다 하면 그래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아마 반만 대답할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거 봐요. 똑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다 똑같은 질문. 내가 이 질문에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처럼 의로워짐이 내 삶에 나타나야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죠. 그렇죠? 성령을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책에서도 말하는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사는 것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과정,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하는 거고요. 조금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제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벨릭스라는 사람과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자,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이죠. 로마로부터 파견된. 근데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판결을 연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벨릭스예요. 근데 벨릭스가 갑자기 자기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벨릭스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유대 총독이었으니까 나름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군가 벨릭스에게 이 도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도를 벨릭스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굴까? 성경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들 합니다. 여러분, 드루실라가 어떤 사람일까? 좀 알아볼게요. 드루실라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아학살을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녀딸입니다. 손녀입니다, 손녀. 자,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속했던 그 가문, 드루실라가 속했던 가문이 헤롯 가문인데, 헤롯 가문은 원래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인데 로마 황제에 충성한 대가로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니까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 지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지었던 성전이 누구냐면 뭐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것이 바로 가장 크게 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성전을 크게 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도 배경이 뭐예요? 유대교적인 배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복음에 대한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남편 벨릭스와 함께 바울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벨릭스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벨릭스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로마 황실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가 총독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면 능력이 탁월하거나, 그렇죠? 뭔가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 유대 11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벨릭스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세욕을 밝히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포악스러운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에게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마지막이 바로 드루실라예요. 그러면 이 드루실라는요, 사실은 미모가 출중했나 봐요. 유대 총독으로 벨릭스가 딱 부임하자마자 드루실라를 보고 반했어요. 근데 문제는 드루실라는 이미 결혼했어요. 1년 전에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그 오빠가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몇 주 지나고 나서 바울을 신문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오빠가 정략 결혼으로 수리아에 있는 어떤 작은 왕국의 왕과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제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보고 그 미모에 반해서 이제 이 여인을 어떻게 내 아내로 삼을까 하다가, 이제 일설에 의하면 구브로 섬의 마술사를 고용해서 그걸 이제 어떤 이간질을 해가지고 드루실라를 이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드루실라에게 청혼을 하는데, 벨릭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이 행복이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좀 닭살 돋게 청혼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드루실라가 이제 벨릭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벨릭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로마 황실의 노예에서 총독까지 오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 마음에 드는 여자는 결혼한 여인들 아니든 다 내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성공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첫 번째 산 정상으로 오르려고 아둥바둥 쳤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드루실라도 만만치 않은 여인이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왜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왜 바울을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듣고 싶었을까요? 24절 말씀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서간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말하기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보통으로 쓰인 말이고, 가끔씩 가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이럴 때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강조할 때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설명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벨릭스 부부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요? 혹시 드루실라는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혹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라고 물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물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내 삶이 만족해요. 내 삶에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찾습니까? 아니죠. 이 삶을 누리려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난 나름대로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허무가 밀려와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기 시작해요. 갱년기가 찾아와서 그럴 수도 있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이 가끔씩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이들도 사실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제 온라인 때문에 학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들 모든 집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떠들고 자기는 딴짓하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건가? 아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이게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그런 질문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 같아요. 아마도 벨릭스와 드루실라도 나름대로 성공의 삶, 쾌락의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질문, 혹시 첫 번째 산이 아닌 두 번째 산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들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전해요.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내용을 세 가지 주제를 설명을 해줘요. 다른 데는 뭐 이런 주제를 잘 얘기해 주지 않는데 의, 절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25절 상반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 그랬어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했을까? 바울은 이들이 왜 찾아왔는지 알았어요. 그들의 의도,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당신들이 왜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싶습니까? 지식적인 신앙으로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수긍으로만 끝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도를 듣는다면, 그리스도의 도를 듣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적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예요. 의.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울이 콕 집어서 절제를 가르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필요한 삶의 변화가 뭐냐? 절제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욕심대로 얻고 탐욕스럽게 내가 뭔가를 채워 넣으려는 걸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시작이 절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뭐 일본 사람들이 요즘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갖다가 바다에 방류한다, 난리도 아니죠. 자기네만 잘 살겠다고. 절제가 필요한 민족이잖아요. 그게 절제예요, 절제. 나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삶을 상해서 나를 절제하여 내 욕심을 걷어내는 게 그게 절제잖아요. 절제.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 당신의 신앙이 지식으로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삶에서 열매로 들어야, 당신들에게 필요한 건 절제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는 벨릭스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인생에 그때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내가 죄가 드러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벨릭스가 그것보다 더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면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것을 그만해야 된다고? 그거 없이 나는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말했던 내 인생의 목표를 내려놔야 된다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벨릭스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어떻게 하냐면 다음 기회에 다시 생각해 봅시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틈이 있으면 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회가 생기면, 다시 말하면 시간이 나면, 나는 그걸 중요한 말로 듣지 않겠다, 시간이 날 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벨릭스가 왜 그렇게 구원의 길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섰을까요? 이게 쉽게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벨릭스가 착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언제든지 이런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피터 드러크가 한 말일 거예요. 늦게 내려진 옳은 결정보다 빨리 내려진 잘못된 결정이 더 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왜 잘못된 결정이 옳은 결정보다도 나을 수 있을까? 자, 늦게 내려진 옳은 결정보다 빨리 내린
잘못된 결정이 더 낫다는 얘기는 내가 결정을 빨리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걸 알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맞는 길로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심사숙고해서 옳은 결정을 딱 내렸는데 야라 버스가 떠났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괜히 그냥 질질 끄다가 집값만 올랐네. 괜히 그러다가 주식만 올랐네. 뭐 이러면서 후회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이미 올랐는데 떨어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내린 결정이 틀린 결정이 늦게 내린 옳은 결정이 낫다는 이 얘기는 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때가 중요하다. 때에 맞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때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벨릭스는요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의지가 일단 없었고요, 성경의 가르침 따라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시간이 많게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벨릭스가 오히려 의도적으로 바울을 감옥에 딱 집어넣어놓고 안 놔줘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차례 가서 바울을 자주 불러 얘기하고 만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그렇게 부른 이유가 이젠 그리스도의 도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뇌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벨릭스가 착각했어요. 바울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에게 뇌물을 받아서 내가 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 왜 갑자기 돈에 관심을 갖게 될까? 여러분 죄라는 게요 참 놀랍습니다. 이 죄라는 게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요 처음에는 막 두렵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죄는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키거든요. 막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죄가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죄의식이 무뎌져요. 그러면서 결국 뭐냐? 예전에 잘못된 삶의 방식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지금 벨릭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그렇지만 신앙에는 정말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계수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원하지 않구나. 이 시간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구나. 또다시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지금 들었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었을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죠.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SNS 하시면 페이스북 친구가 몇 분이나 계세요? 뭐 여러분 무슨 뭐 인스타 하면 인스타에 뭐 몇 분이나 혹시 있으세요? 그걸 친구라고 말하는 또 함께 뭐 하는 사람이나 말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에 팍 터놓고 내 안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나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요즘은요 관계 맺기가 되게 얕아요. 그리고 다 나의 유익과 이익에 맞춰서 관계 맺기가 형성이 돼요. 아까 말했던 그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한 그 두 번째 산에서도 첫 번째 산의 관계 맺기는 얕은 관계 맺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산의 관계 맺기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두터운 관계 맺기라는 겁니다. 두터운 관계 맺기.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꿈꾸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서로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한 방식으로 여러 개로 풀어놨는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 그래서 바울이 서로 뭐뭐하라 라는 얘기는 다 서로 사랑의 적용입니다. 서로 기도해줘라, 서로 격려해줘라, 서로 독려해줘라,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거기에 오늘 말씀 피차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잖아요. 서로 권면해라. 서로 권면해라. 여러분, 이 결국 뭐예요?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주님의 교회가 이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근데 이렇게 대그룹, 이것도 우리도 이 정도도 대그룹이라 말할 수 있지만 대그룹으로 모여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서로의 깊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그걸 들을 수 있고, 아, 내 인생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구나,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네 라고 도전받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벨릭스 부부에게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첫 번째 산에서 당장 내려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산으로 가라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벨릭스는 그래요. 영원히 정상에 서지 못할 것 같은 그 첫 번째 산의 정상을 향해서 자기는 결국은 살고자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행복, 성공, 그리고 좋은 직장, 학교, 내가 사업에서 뭐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나쁜 겁니까? 문제는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될 때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일하고 열방을 향해서 내가 중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믿으신 분들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어떻게 예수 믿게 돼요? 내가 인생에 병들었어요. 내 인생에 회의가 밀려왔어요.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질문, 이것을 해결하고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바로 자기를 위한 신앙의 단계에서부터 예수가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단계에서 이거는 첫 번째 단계. 뭐든지 첫 번째 계단을 밟아야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계단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이 존재해요. 신앙의 단계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섬기고 베풀어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지? 아, 나도 그런 삶을 좀 살아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교회가 들어오고요, 공동체가 들어오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내 삶을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와 공동체에 헌신하는 삶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그냥 피곤한데 직장 금요일까지 다니다 간데, 그런데도 일찍 오셔서 교회 청소 쭉 다 하시고, 아침 주일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름대로 거기 은혜가 있는데 내가 공동체의 삶을 향한 헌신이 내가 있어야 되겠다는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계단일 뿐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은 그럼 교회를 왜 세우셨지? 아, 세상에 보내시려고 세우신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래, 보냄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신앙의 단계. 이 세 번째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브루스가 말했던 첫 번째 산도요, 이 첫 번째 산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살면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산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내가 성공도 하게 되고 내가 지위도 얻게 되고 모두 얻게 되는데 그 길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이것보다 더, 이게 끝이 아니네, 더 나은 인생의 의미가 있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조금 내려와서 능선을 따라 두 번째 산으로 오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벨릭스가 유대 총독을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이래요. 가이사랴, 벨릭스가 있었던 그 가이사랴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싸움이 났어요. 이때 벨릭스가 누구 편에 서냐면 헬라인 편에 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강경 진압을 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게 편지를 써서 탄원서를 썼더니 네로가 그걸 보더니 아니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했더니 이딴 식으로 행동해? 그래가지고 벨릭스를 소환합니다. 로마로 소환합니다. 그 벨릭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어느 기록을 뒤져봐도 벨릭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첫 번째 산에 오르려고 했다가 결국 굴러떨어진 인생이거든. 그럼 그 안에 두루실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두루실라는요, 벨릭스가 약속한 행복을 따라 이혼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벨릭스가 저렇게 자리에서 쫓겨나고 로마로 소환돼 갔으니 당연히 로마까지 가겠어요? 안 가지. 벨릭스는, 이 두루실라는 벨릭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아들도 하나, 벨릭스와 낳은 아들 아그리빠도 있었겠다. 이제 내가 어떻게 여생을 마지막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부자들이 내가 돈을 벌고 이제 마지막에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꿈꾸는 데가 뭐예요? 펜트하우스 뭐 이렇게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겠다 그러면 어느 도시 가서 살고 싶다, 제주도에 멋진 집을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로망처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면 폼페이예요. 폼페이. 갑자기 싸늘해지죠. 폼페이. 폼페이는 로마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도시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두루실라가 자기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폼페이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도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로마 황제 네로가 있었을 당시에 폼페이는 화산재로 다 덮여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뭘까 같아요.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긴 했지만 벨릭스는 내가 틈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남으면 생각해 볼게요. 자신에게 영원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자리, 그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장사 용어입니다. 뭘 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라. 지금은 시간이 소중하다. 때가 소중하다. 왜? 때가 너무 악하다. 지금 이렇게 말한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타락하고 심판을 향해 가는 세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발 시간을 사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산을 내려와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는 여정, 그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질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을 것, 영원할 것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아직도 내려오고 있지 못하는,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산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두터운 관계가 오늘 내 안에 있는지, 내가 권면 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두터운 관계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과연 존재하는지,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이게 존재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산을 넘어 두 번째 산으로 우리보다 먼저 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길, 따라오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두 번째 산으로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인생의 의미일까?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며 고민하고 있을 때 비로소 두 번째 산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 앞에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내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히 이 시대에 내가 첫 번째 계단에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으로 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